피에르 바야르라는 프랑스의 문학평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책이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하는 법. 아주 유명해졌는데요. 프랑스라는 사회가 독서가 대화의 주요 매체라고 하죠. 그래서 책을 읽고 신간이 나왔을 때 그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나름의 교양, 문화의 척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책을 안 읽고 어떻게 읽은 척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하나 낸 것이죠. 호평을 받았고 책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책을 안 읽었다는 걸 결코 창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책이 굉장히 반향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쓴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음 책을 냈는데 그 다음 책을 제가 무척 좋아하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여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말하는 법. 여행을 안 갔는데 간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법입니다. 이 책의 시작을 제가 엄청 좋아해서 늘 외우고 있었는데 여행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책은요. 그리고 나서 물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행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막 설명을 한 다음에 평생 자신의 고향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칸트에게 이 책을 바친다.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써서 책 자체에 굉장히 묘미를 가져오게 하죠. 이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디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가 동방견문록 썼던 마르코 폴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썼던 쥘 베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거기 안 가보고 쓴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닙니까? 안 가보고 남들 얘기 주워 들은 다음에 쓴 책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책 말미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안 가본 곳을 간척 가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상세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시대가 지났지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온갖 여행 블로거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안 간 곳도 가보지 않은 것도 갔던 것처럼 글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몇 사진들 갖다 놓고 약간의 허세, 포토샵 조금만 잘하면 다 내가 간 것처럼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행 작가들이 다녀온 곳들이 대부분 다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추후에는 누군가 알아내겠죠. 요거 내 사진이다 이야기하고 각도를 보고 나와 비슷한 이야기들이라 비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행 작가들이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에 대해서 만약 다녀와서 글을 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달과 같은 곳 말입니다. 한동안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 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다녀왔는데 그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헐리우드에 세트장 만들어 놓고 그대로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독은 그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이 만들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온천지에 나돌았죠.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지구 평면설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구는 평평하지 않고 달에도 다녀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가 다녀온 것에 대해서 검증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음모론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이 아니라 말이에요. 누군가 천국에 다녀왔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다녀온 다음에 글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가짜 블로거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써서 퍼뜨렸습니다.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국 여행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판매량이 어마어마했고 간증 집회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다녀온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설마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 지금도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언론이 TV가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설마 앞에 강단에서 천국 다녀온 걸로 거짓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곡된 상상력이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돈 벌고 나중에 그 사람 알려질 때 교회도 안 다니는 목사라고 알려져가지고 말이 많았었어요. 상상력으로 수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추후에도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몇 년 전에도 나온 책 중에 천국이 다녀온 소년과 같이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여행 블로거들처럼 글들을 수없이 써서 상상력들 발휘해서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진짜 다녀온 것처럼 글을 써서 문제가 됐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녀오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 길이 어땠다 이야기하는데 보통 길은 황금 정도 깔려 있어야 천국길 아닙니까? 보석으로 이렇게 쫙 장식돼야 천국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난 이야기, 또 지옥에 대해서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묘사를 하는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단테 같은 사람들은요,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 할 때 소설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설로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행기처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천국을 본 사람은 없을까요? 사진이나 블로거에 남긴 것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에 대해서 다녀왔다고 생각하는 성경 이외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그들이 말하는 천국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왜곡된 사고에 맞춰서 천국을 고정시켜 놓고 이게 천국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천국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 나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읽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같은 성원을 힘입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기 위한 모임들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그대로 믿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하는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 요한계시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는 최고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을 읽어야겠죠.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하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와서 처음 했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이다라고 말입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환상 속에서 천국을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움직이듯이 다가올 수 있다. 이동 가능하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공간적인 실체가 다가올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만화 애니메이션 중에 천공의 라퓨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생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공간성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보석이나 환상 중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다가오는 것으로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말씀 앞에 그 마음,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향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소유조차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대한 금과 은 그리고 어떤 환상성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신화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13장에 상당수가 나와 있고 나중에 보면 20장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론에 대한 이야기고 20장 이후의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실제 이야기예요.
추후에 이 실제 이야기도 같이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이론과 실제를 만나면 천국이 무엇인지,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것이 천국을 꿈꾸는지를 더 오히려 잘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했는지를 알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유. 왜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천국이다 얘기하지 않고 약간 무엇인가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지리적 특수성이나 그 시대적 특수성을 약간 넘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비유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지금도 우리들은 씨 뿌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이야기,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잖아요. 포도원을 가서 일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비유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좀 되게 무섭게 혹은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이야기가 쭉 진행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들 다 이해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다 이해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설명하셨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 반복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들, 반복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결론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3번이나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천국은. 두 번째 이야기한 다음에 또 천국은. 즉, 요 3개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묶음으로 잘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당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안에서 금덩어리일지 모르겠고 어떤 보석일지 모르겠고 보석함일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보물들이 들어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다시 묻어서 숨겨두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기뻐한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는요, 당시 시대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였습니다. 위쪽 바벨론, 페르시아, 아시리아 있고 아래쪽에 애굽이 있다 보니 전쟁의 요충지였어요. 맨날 전쟁이 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은행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땅속. 자기만 아는 땅속에다 묻어놨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나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땅에 묻혀있는 보물을 누군가 발견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걸 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삶을 던져서 엄청 얻을 수 있을 것만큼 어마어마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이야기 읽으면서 어째 이런 일들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으로 꼭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을 때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의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을 향하여 달려갔다 적혀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오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도 나가서 발견해보자고 바칠 판들,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해야지라고 찾아다닌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견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어떤 특별한 때와 장소 혹은 책에서나 어떤 방송에서 간증 집회에서만 꼭 볼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발견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우연히 발견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천국은 장사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천국은 보석입니다. 누군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서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움직인다, 천국이 소유가 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 보석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장사예요. 그런데 천국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예? 천국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값진 진주를 찾고 있어요. 우리 동훈 자매를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야. 우리 기쁨 자매를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야.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진짜 값진 진주, 세상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만나면 천국이 어떻게 하냐면요. 천국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값진 진주일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약간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인지는 알아요. 우리가 난 특별하단다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의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나하고 바꿀 정도로 소중할까? 자신 있게 손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앞에 이야기 1번과 2번 이야기가 천국에 대해 너무 좋은 이야기 같기는 한데 꼭 나하고 겹쳐지는 교집합이 있는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장례를 앞두고 떠나려고 하는 그 제자도 안 돼, 넌 나랑 같이 있어야 돼 할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는 제자들도 있듯이 천국도 그랬다는 것인데 왠지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이 느껴져. 이렇게 생각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요, 천국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옮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발견한 다음에 내 가치 중에 이제까지는 이것이 소중했지만 이제 이것이 더 소중해라고 첫 번째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바꾼 사람들이 맞습니다. 두 번째도 천국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를 했냐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맞기도 하는 거예요. 1번, 2번이 우리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딱 맞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번, 2번을 공감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천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그물과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를 담아서 그릇에 따로 모으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성경 이야기 바로 앞쪽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누군가 와서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쭉 자랐는데 일꾼들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얘기했더니 마지막까지 놔두어라. 마지막에는 좋은 곡식들은 따로 모으고 가라지들은 버릴 것이다. 그리고 좋은 곡식들은 이 곡식들이 천국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있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들인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일상과 보편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천국은 그렇게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준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마지막 때가 찾아왔을 때 천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좋은 것으로, 좋은 그릇으로, 좋은 열매로 따로 모아서 악한 것들과 다르게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천국을 찾아가는 여행이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글을 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삶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마지막이 천국을 우리를 선택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좋은 곡식과 같이 열매 맺고 살이 찌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이야기 모든 것이 우리의 같이 이야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모두 같은 천국이라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살림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읽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음을 또한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 주신 은혜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천국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